오늘 제가 예고를 너와 내가 둘이 아닌 자리를 깨닫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와 내가 이미 너와 나 그러는데 벌써 둘이 나눠졌는데 어떻게 둘이 아닌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다소 형이상학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만은 정말 그 세계가 있는 것인지, 그 세계는 어떠한 세계인지, 또 이렇게 너와 내가 둘로 나누어져서 사는 세계라는 것이 어떤 세계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불교의 진리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일체유심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체유심조는 모든 것이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그런 모든 현상은 내 마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하고 또 모든 것은 내 마음에 의해서 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 원효대사의 그 일화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한 사물을 두고 극과 극을 느끼는 거죠. 아주 시원한 갈증을 해소를 한 물과 그 다음에 해골에 담겨 있는 아주 더러운 물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대비성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양극성이라고 하잖아요. S극과 N극이 이렇게 다른 것처럼 이렇게 아주 좋은 것, 아주 싫은 것, 아주 극도로 아름다운 것, 또는 아주 추한 것, 또 음식에 있어서는 야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맛도 좋은 아주 기가 막힌 음식, 맛있는 음식, 아니면 정말 내가 싫어하는 싸구려 비린내 나고 구역질 나는 더러운 음식. 사람도 그럴 경우가 있죠. 내가 아주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람, 가슴이 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 모습을 보기도 싫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도 만지기도 싫고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도 듣기도 싫고 그 사람에 관한 모든 것이라면은 진절머리가 난다.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도 양극성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이제 선택을 하죠.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끌려서 선택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으면은 끌리지 않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면 끌리십니까? 어떤 것만 보면 끌리지 않나요?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들이 좋아하는 것, 또 자주 수용하고자 하는, 소유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끌린단 말이에요. 제가 최근에 꿀에 끌렸어요. 요즘 단 것을 먹으면 이렇게 좋더라고요. 기분도 좋아지고. 또 은근히 피곤하면은 이 단 것을 먹으면 회복이 될 것 같고, 그래서 평상시에 그렇게 사탕 같은 거를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군 것질을 안 좋아하는데 요즘은 사탕, 초콜릿이 있으면 은근히 이제 먹게 되고, 이 끌려서 우리가 선택하는 그 결과는 때로는 후회가 올 수도 있죠. 후회가 올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 인간으로서 이제 도덕을 공부하고 또 진리를 추구를 하고 또 철학을 하고 사유가 깊어지는 사람일수록 나의 그 호기심 또는 나의 기호
나의 취미, 취향 이런 것에만 끌려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그 영성이죠. 나의 정신의 그 가치를 추구를 하면서 그 선호나 또는 시비나 선악이나 이런 것을 초월하면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범부 중생들은 되게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또 습관이 된 것과 안 된 것에 따라서 자기의 행동이 결정이 되지만 진리에 철이 든 사람, 진리를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성의 문제, 자기 정신의 문제, 자기의 가치관의 문제에 대해서 선택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좋다, 싫다, 아름답다, 추하다, 또 맛있다, 맛이 없다, 또는 아주 인자하다, 잔인하다, 사람이 격이 있다, 없다, 물건의 가치가 품위가 있다, 없다, 뭐 등등등의 그런 양극성, 대비성에 대한 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철이 든 사람일수록 이 양극성의 선택 문제에 대해서 초연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법어에 이 말씀이 나오십니다. 서두에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이 원상의 진리를 깨달으면 시방삼계가 전 우주의 모든 그 세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며, 다 나의 소유인 줄을 알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내 소유란 말씀이죠. 물론 여기에서 뭐 우리가 법상으로 소유물 등기를 한 내용은 아니지만 우주 3개가 시방 3개가 다 나의 소유이다. 그런 줄 안다. 또는 우주 만물의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안다. 우주 만물에는 정말 우주에는 천억, 만억, 뭐 수없는 그 형상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그 물건들이 다 있죠. 다 하나씩 하나씩 다 이름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둘이 아니고 즉 천 가지 만 가지가 아니고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느냐. 나눠진 것이 아니고 둘이 아닌 줄 안다라는 것은 그렇게 나눠진 것이 아니고 하나인 줄 안다.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그렇다는 말씀이신데요. 우선 이 원상의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좀 해석 말씀을 드려본다면 일원이죠. 일원. 우리 일원상, 일원의 진리 그러는데 일원이라고 하는 진리, 즉 일자는 하나, 한 일자죠. 원은 진리를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일원은 하나의 진리다. 두 개의 진리가 아니다. 하나일 수밖에 없는 진리다. 이것을 이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설명을 하죠. 도가에서는 이제 자연, 도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그거는 다 같이 우리가 통칭 진리를 뜻하는 표현이다. 이제 우리가 사람이 손이 참 그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집었습니다. 마우스를 집었는데 이군도가 이 마우스를 집었다. 그렇게 말을 하지. 손이 마우스를 집었다라고는 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이 손은 바로 이군도라고 하는 한 인간을 갖춘, 즉 그 인간으로서 손, 발, 머리, 코, 몸체, 손발 이런 걸 다 갖춘 전체의 모습 중에 손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능이 작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의 기능이 작동했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작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 교당을 떠나서 서울을 간다. 아니 백운산을 걸어간다. 그러면 이군다가 백운산으로 걸어가지 내 발이 걸어간다라고 하지는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손은 인간 이군도 한 사람을 떠나지 않는
부분일 뿐이지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떠나는 것이 아니다. 이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더 넓은 그 시야로 이렇게 확장을 시켜보면 시방 삼계 속에 우리는 아주 작은 미물로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시방 삼계, 이 우주 속에 지구 속에서 대한민국의 땅 속에서 인천의 영종도의 자그마한 아주 티끌만한 보이지도 않을 수 있는 이 티끌만한 속에서 한 인간으로 존재하고 있는 나는 이 지금 시방삼계 전 우주 전체에서 돌아가고 있는 아주 작은 일부분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비유한 나의 손이 마우스를 집었다라고 하는 이 작용은 이군도가 마우스를 집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이 생명체 또는 영성을 가진 우리 한 인간이 어떠한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인간 이군도 독립된 객체가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주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 우주의 수천 수억까지 되는 그 많은 일들 중에 하나의 개체, 아주 작은 개체가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면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우리의 낱낱의 우리의 그 생각과 행동 그 자체는 우주의 범위 내에 속에서 보면은 우주가 움직이고 있는 것하고 똑같죠. 우주가 움직이고 내가 움직이는 것은 우주가 움직이는 것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전체와 나 이 하나는 같은 것이라 이 말씀이죠. 소속되어 있는 것이지만 소속이라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전체 속에 부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분은 전체를 해당이 된다. 전체는 부분을 또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논리로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출가를 결심하고 주소 일념으로 독경을 많이 1년 동안 외우고 다녔는데 어느 날 길가에서 문득 서가지고 먼 하늘을 쳐다보면서 저희 집을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살고 있는 그 조그마한 집, 불과 뭐 10여 평밖에 되지 않는 그 집은 이 하늘 아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거기서 일어났다 밥을 먹고 나와서 또 하루를 지내고는 그 작은 집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저의 일상을 이렇게 봤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제 달나라에서 보든지 화성, 목성에서 이렇게 확대경을 이렇게 켜고 바라본다면은 조그마한 생물 하나가 자기 집을, 조그마한 집을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그렇게 보였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대단한 것 같지만 이 우주의 만물 속에서 하나의 존재로서 바라본다면은 정말 아주 미비한 작은 존재 하나가 커다란 우주 속에서 움직이고 있구나. 그런 게 생각하면서 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내 집이다라고 하는 것이 참 더덥게 느껴졌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한 경험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음의 문제로 이제 한번 더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집 주소는 성품이죠. 중생의 마음의 집은 차별심, 분별심에 있어요. 우리가 사는 집으로 비유를 한다면 부처님이 살고 계시는 집의 모양과 주소는 성품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셨다가 나오셨다가 그러고 중생들은 차별심과 분별심과 이러한 그 갖가지 분별되고 나눠지는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었다 나왔다. 그렇죠. 중생의 그 마음의 집은 분별심과 차별심의 집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주소가 그렇죠. 근데 부처님 집은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품이라고 하는 그 세계에는 차별심도 없고 분별심도 없는 세계예요. 이제 그 어느 대학에 담이 있어서 이제 학생들이 학교를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담을 이렇게 넘어서 담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는 일들이 많았대요. 이제 담도 위험하고 또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렇게 경고를 써붙였습니다. 담장을 넘지 마시오. 담을 통과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도 수많은 학생들이 그 아랑곳 없이 막 다니다가 학생들이 몇 명이 이제 대학 당국에 걸렸어요. 걸려가지고는 이제 규칙을 어겼다 해가지고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이제 이 학생들을 처벌을 합시다. 징계를 내립시다. 이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순간에 총장님이 참석을 하셨어요. 총장님이 참석을 하셔가지고는 어떤 그 판단과 결론을 내리셨냐면은 담을 없애버리자. 학생들은 담이 없는 길을 다닐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결론을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은 징계도 없어진 게 된 거예요. 잘못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담을 친다는 것, 담을 치고 그 담을 거역한다 라고 하는 그 경계를 만드는 것과 그다음에 총장님이 결단을 내는 담을 없애서 그 경계를 없애버린 것.